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심학교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40일 동안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부분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제자고 또 동역자면서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마가가 내가 책을 써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겠다 하고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 어떤 때와 장소,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스펙타클하게 탁탁탁탁 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루즈하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 직접적인 고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가 너무 쉽고 또 재미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매일마다 한 장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푸녔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이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받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내 죄의 몸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세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를 없애는 행위를 했었는데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달려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기가 뭔데 세례로서 죄 사함을 베푸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장 처음에 보면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1절의 말씀과 함께 또 11절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서 내려오면서 이 마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저는 12절이 좀 와닿았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도 그 발걸음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광야였어요. 뭔가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시험의 장소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장소에 두실 때가 있죠. 그 광야의 장소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이 핍박을 받고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1장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 먼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때가 오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의 세대를 산다면 분명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그물을 버렸다. 예수님이 또 곧 부르셨다. 바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곧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즉각성이 보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런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시작 곧 부르시고 나는 따라갔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사방에 퍼지니라.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재밌게도 2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이 마침의 상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더러운 귀신이 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침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마침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기쁨의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일들이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죠. 그렇죠? 참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그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도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병들이 예수께 데려옴을 받았을 때 떠나갔다고 했어요. 병이 떠나가는 사건들. 자, 이것을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의 오심에 대한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든 가자.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해 왔어.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것을 나를 믿으면 그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다니시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적 역시도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펴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마지막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어 있었고 그들만 생활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왔다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를 고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아마 사람들의 도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의 모습이 이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댑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더러운 놈들, 너의 죄가 있어서 이런 더러운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저주에 손을 대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율법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터치하시는 거죠. 자, 거룩이 부정을 만나자 이 저주받았던 사람은 거룩으로 나오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실 때,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실 때 우리의 부정했던 것, 정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거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으로 좀 어렵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터치 한 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을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마인드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늘 저는 1장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와닿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세례 요한의 세대를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길, 내 길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교회를 하는 것,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내가 먼저 가고 있는 것.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난의 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의미라면 내 삶이 이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시대를 내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와 있어서 내가 참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이 와닿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의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닦아가는
삶을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다짐과 함께 적으신다면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살아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묵상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첫날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